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새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세 가지 장면으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신문 받으시는 장면,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그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이 세 장면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은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들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신문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세 번 부인했고, 그리고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자리에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원통한 신문을 받으시고 있었습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인 인간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신다, 기막힌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들 앞에서 죄인의 모양으로 신문 받으신다, 참으로 기막힌 곤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제자를 일깨우시는 데 있었습니다. 다음 신문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수시간 동안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끝에는 납조각이나 뼈조각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때리게 되면 그 납조각이나 뼈조각이 살 속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피가 분수같이 뿜어져 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맞는 중에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후에 언덕을 오르시니 자꾸 쓰러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형편에 있으면서도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극한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과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 말씀 중 처음 3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평 단도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강도회를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 옆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을 아들 관계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으니 네가 대신해가지고 아들 노릇을 좀 하라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요한은 예수님 말씀대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통한 기막힌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가눌 힘조차 없을 때에도 극심한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염려하여 돌아보신 예수님, 바로 여기에 사랑의 새 지평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고통 중에 있으면 자기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다고 섭섭한 가운데 거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극한 고통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뒤로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사랑의 새 지평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의 새 지평.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뒤로 하는 것. 여기서 반드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고통을 뒤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뒤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든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고통을 뒤로 하고 돌아보는 것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뒤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새 지평인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새 지평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근심케 만들었구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힘든 거 너무 힘들죠. 정말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성도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 그게 마음의 근심이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다른 사람을 근심하고 마음 아프게 했구나. 크게 마음 아픈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새 지평을 따르는 삶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쉽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사업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런 극한 가난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계제가 어딨나.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도우면 되지. 괜찮습니다. 그거 누가 문제 삼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부터가 어떤 면에서는 칭찬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삶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뒤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사랑의 새 지평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도 질문하게 되는데요. 아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한 가난 중에 있는데 뭐 드릴 것이 있다고 풍성한 헌금, 풍성한 구제 헌금을 내드렸을까? 초대교회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자기가 돈이 없어서 도울 것이 없으면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곤경 가운데 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가진 것은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먹을 그 음식을 한 2, 3일간 금식해서 그리고 그것을 남겨가지고 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다른 사람의 곤경을 돌아보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고통을 뒤로 하는 것 이상의 오히려 고통을 감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고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새 지평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맞아가지고 한 끼 이상 금식을 좀 하고 그것을 도도로 계산을 해서 지구촌에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좀 보냅시다.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형편을 생각하면 전혀 다르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새 지평의 삶을 좀 경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이 쉽지 않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면에서는 넘치고 있죠. 그래서 좀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좀 뒤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새지평의 삶을 살아내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자신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위해서 나의 삶의 고통을 뒤로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세상은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려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도 귀하죠. 사실은 넉넉하다고 나누는 거 아니거든요. 넉넉한데도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극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고통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곤경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세계에 매이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더하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고통의 측면에서 좀 보겠는데요, 인생에서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나만 생각하고 자기 세계에 머물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계에 매이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은 더하여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낙심과 좌절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다면 마음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새 지평은요, 다른 사람에게 깊은 감동뿐 아니라 사실 이거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거기만 매이지 말고 그것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측정하면서 그 속에 잠겨 있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제는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그것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통의 크기와 넓이를 측정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까 밤을 새우며 고민하지 말고, 비록 고통이 나의 마음과 삶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서 행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새 지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평이 우리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감동과 구원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세상 모든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정말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